쾅 하고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찢어 발겼다. 그 소리는 마치 서해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와도 같았고 세상의 모든 문이 그녀의 면전에서 닫히는 절망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얇은 소복 하나에 의지한 여인의 가녀린 몸을 사정없이 후려쳤으나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대문 앞에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해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안주인으로서 살림을 돌보던 집이었으나 이제 그곳은 넘을 수 없는 철옹성이 되어 그녀를 거부하고 있었다. 거칠게 깎인 돌부리에 찢어진 무릎에서 검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하얀 눈 위를 붉게 물들였지만 육신의 고통은 마음에 난 난도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고 눈물조차 말라버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시야가 흐려지는 와중에도 귓가에는 방금 전 안채에서 들었던 시어머니 최 씨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환청처럼 윙윙거렸다. 이 앙큼한 년 감히 가문의 보물인 옥지환의 손을 대다니 내년이 기어코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 씨는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짐승을 다루듯 마당으로 끌어냈다. 해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니라고 결코 훔치지 않았노라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으나 돌아온 것은 매몰찬 발길질 뿐이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할 옥지환이 어째서 해의 옷가지 사이에서 나왔는지 그녀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고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해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도 하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끝내 고개를 돌려버린 남편 김진사의 침묵이었다. 지난 3년간 해는 김진사를 하늘처럼 섬기며 지극한 정성을 쏟았다. 병약한 남편을 위해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약물을 다렸으며 기울어가는 가세를 일으키려 밤새 바느질을 하여 텟바느질로 보태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가 끌려나가는 그 순간 떨리는 눈빛으로 잠시 그녀를 응시했을 뿐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비겁한 침묵이 해의 가슴에 꽂힌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내 인연의 꼴을 더는 볼 수 없으니 당장 내다버려라.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재수없는 년 최 씨의 명에 따라 힘센 머슴들이 해를 대문 밖으로 집어던졌고 그렇게 그녀는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 해는 닫힌 대문을 향해 기어가며 피 묻은 손톱으로 나무 문짝을 긁어내렸다.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서방님. 그러나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사나운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애원을 삼켜버릴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의 몸은 점차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손발끝에서부터 시작된 마비는 이제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하얘지기를 반복했다. 이대로 여기서 얼어 죽어 원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디라도 가서 목숨을 부지해야 할 것인가? 해의 내면에서 삶에 대한 본능과 죽음에 대한 유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이미 역모에 휘말려 멸문지와 맨먼지화를 당해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참담한 현실뿐이었다. 해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눈밭에 고꾸라졌다. 차라리 이 눈 속에 파묻혀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찰나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을 어귀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간혹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오히려 밤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해는 엉금엉금 기어서 인적이 드문 성황당 고개 쪽으로 향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소복은 이미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맨발은 동상에 걸려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해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리운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역적으로 몰려 차명을 당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병환으로 돌아가시기 전 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라며 유언을 남기던 어머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저는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해는 성황당 돌무더기 옆 앙상한 가지만 남은 고목나무 아래에 쓰러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다 이내 얼어붙어 차가운 얼음 구슬이 되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얕아졌고 심장 박동은 희미해져 갔다. 그때였다.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눈을 밟는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다.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려 애썼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눈보라를 뚫고 다가오고 있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짙은 색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사내였다. 사내는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해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쓰러진 해를 내려다보았다. 삿갓의 그늘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해는 그가 뿜어내는 기이한 기운에 압도되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사내의 손에는 낡은 등불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불빛이 해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사내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해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조심스러웠다. 그가 해의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해는 얼음장 같은 자신의 몸과는 대조적인 뜨거운 온기를 느꼈다. 살아 있는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해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해는 대답하려 입술을 달싹였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간신히 눈을 깜박이는 것으로 생존을 알릴 뿐이었다. 사내는 짧게 혀를 차더니 주저없이 자신의 도포를 벗어 해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다. 사내의 체온이 배어있는 도포에서 은은한 묵향과 흙내음이 풍겨왔다. 그 냄새는 해에게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해를 번쩍 안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워진 그녀의 몸을 아는 사내의 팔에는 단단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정신줄 놓지 마시오. 여기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오. 사내의 목소리에는 엄격함 속에 감춰진 묘한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해는 사내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는 눈보라를 헤치며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거침이 없었고 눈 덮인 산길을 익숙하게 타는 것으로 보아 이 근방지리에 밝은 듯했다. 해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이 낯선 사내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왜 이 깊은 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나타난 것일까? 혹시 저승사자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 소리는 그가 분명 살아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얼마나 걸었을까? 사내는 인가가 드문 산비탈의 외딴 초가집 앞에 멈춰섰다. 다 쓰러져가는 울타리와 낡은 지붕은 금방이라도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사내는 해를 아는 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냉기가 감돌았지만 바깥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는 해를 아랫목에 눕히고는 익숙한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방바닥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했다. 사내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떠와 얼어붙은 해의 손발을 녹여주었다. 거친 무명천에 물을 적셔 그녀의 얼굴에 묻은 흙과 피를 닦아내는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다. 해는 따뜻한 온기에 긴장이 풀리면서 참았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우시오. 실컷 울고 털어내시오. 가슴에 맺힌 한은 눈물로 씻어내야 병이 되지 않는 법이오. 사내는 해를 보지 않고 묵묵히 불씨를 살리며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가 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해는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억울함,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사내는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런 말도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그녀의 곁에 있어줄 뿐이었다. 한참을 울다 지친 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사내는 갓을 벗고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해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이마에 깊게 패인 고뇌의 주름은 그가 평범한 촌부가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다. 낡아빠진 옷가지와 정리되지 않은 수염은 영락없는 떠돌이의 모습이었다. 누구십니까? 해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아서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해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놓았다. 이름 같은 건 중요치 않소. 그저 지나가는 과객이라 해두시오. 그의 태도는 무심해 보였으나 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다만 부인이 오늘 겪은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두시오. 그의 말에 해의 눈이 크게 뜨였다. 우연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해가 무언가 더 물으려 입을 떼려는 순간 사내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지금은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요. 날이 밝으면 알게 될 것이니. 사내는 부엌에서 미음을 쑤어와 해에게 먹여주었다. 따뜻한 미음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해는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다졌다.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었다. 자신을 내친 시댁 식구들과 배신한 남편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치욕을 갚아주기 전까지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리고 눈앞에 이 정체불명의 사내.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구해주었는지, 그리고 그가 말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해가 누워있는 이 작은 방 안만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따뜻했다. 해는 사내가 건네준 낡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눈 덮인 들판을 헤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앞서가는 사내의 등 뒤를 따라 걸으며 그녀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올 새로운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날이 밝았으나 서해의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마을 어귀 우물가와 장터에는 눈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세상에 그 얌전하던 김진산의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다지. 뭐야. 물동이를 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는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온 고을을 뒤흔들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방네 곡소리를 내며 돌아다녔다. 그녀는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가슴을 치고 땅을 쳤다. 내 그년의 음흉한 눈빛을 진작 알아보았어야 했는데 가문의 가보인 옥지환을 훔쳐 달아난 것도 모자라 새서방과 내통하여 우리 가문의 똥칠을 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최 씨의 거짓 눈물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해가 시집올 때 가져온 패물함이 텅 비어 있었다는 둥. 평소에도 행실이 바르지 못해 밤마다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다는 둥. 잊지도 않은 사실을 그럴싸하게 꾸며대며 해를 천하의 폐륜녀로 매도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표독스러운 현올림에 속아 넘어갔고 해를 동정하던 시선은 어느새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다. 심지어 해를 짝사랑했던 동네 총각들조차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녀를 향해 침을 뱉는 신뢰를 했다. 진실은 눈 속에 파묻혔고 거짓은 날개를 달고 비상했다. 그렇게 서해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부덕의 상징이 되어 짓밟히고 있었다. 한편 마을에서 심리박 떨어진 외딴 산비탈 해는 낯선 천장의 흙벽을 바라보며 힘겹게 눈을 떴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머리는 깨질 듯 지끈거렸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섞여 코끝을 찌르는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정신을 몽롱하게 했다. 일어났소 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지난밤 자신을 구해준 그 사내가 화로 앞에서 약탕관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낮에 다시 본 그의 모습은 밤보다 더 남루했다. 색이 발에 헤어진 도포자락,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한 바지, 그리고 헝클어진 상투는 그가 얼마나 곤궁한 처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의 등은 꼿꼿했고 약탕관을 다루는 손길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해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통에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사내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덤덤하게 말했다. 무리하지 마시오. 독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며칠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할 것이오. 해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쫓겨난 여인이 외간 남자의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칠거지약에 해당하는 일이건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염치불구하고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사내는 잘 다려진 약사발을 해의 머리맡에 놓았다. 투박한 질그릇이었지만
담긴 약물에서는 정성이 느껴졌다. 해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잡으며 기어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어찌 저 같은 것을 살리셨습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저는 이제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죄인입니다. 해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흩어졌다. 사내는 해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죄인이라니 당치 않소. 죄를 지은 자들이 발 뻗고 자는 세상에 억울하게 당한 이가 죄인이 되어 죽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소. 목숨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함부로 버리는 것 또한 죄악이요. 사내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분노와 깊은 연민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해가 약을 다 마실 때까지 자리를 지키더니 빈 사발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해는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지나가는 과객이 아니었다. 그의 말투와 행동 거지에는 범인 판른, 이 흉내낼 수 없는 학식과 도리가 배어 있었다. 방 한쪽에 쌓여있는 낡은 서책들은 그가 그를 아는 선비임을 짐작게 했다. 비록 초가삼간 오두막에 살고 있지만 그의 정신세계만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양반들보다 훨씬 높고 넓어 보였다. 며칠이 지나자 해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녀는 밥이라도 축내지 않으려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거들려 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떨어진 문풍지를 바르고 사내에 헤어진 옷가지를 꿰맸다. 사내는 해가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극구 말렸으나 해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부인의 손은 험한 일을 하기에 너무 곱소. 사내가 해의 튼 손을 보며 안타까운 듯 중얼거렸다. 해는 황급히 손을 감추며 씁쓸하게 웃었다. 곱다니요. 시집살이 3년에 물 마를 날 없던 손입니다. 밥값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남녀가 유별한 법도 아래 좁은 초가집에서의 동거는 서로에게 조심스럽고도 긴장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해를 대할 때 항상 예를 갖추었고 해 또한 사내를 생명의 은인으로 깎듯이 모셨다. 밤이 되면 사내는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었고 해는 그 곁에서 바느질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웠다. 해는 가끔 사내의 옆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글을 읽는 그의 눈매는 날카로웠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미간에 주름이 잡히곤 했다. 그는 무엇을 그토록 골똘히 생각하는 것일까? 세상에 대한 울분인가? 아니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인가? 그러던 어느 날 밤, 해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사내가 검은 복면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가려는 참이었다. 어디 가십니까? 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사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낮게 대답했다. 잠시 다녀올 곳이 있소. 문단속 잘하고 주무시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해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가 도적질이라도 하러 가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일까? 온갖 상념이 꼬리를 물었다. 사내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의 옷자락에서는 밤새 맞은 찬 이슬 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났다. 해는 쏘스라치게 놀랐지만 사내의 눈빛이 너무나 매서워 차마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사내는 피 묻은 옷을 벗어 아궁이에 태워버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씻고 자리에 누웠다. 그의 행동은 수수께끼 투성이었다. 낮에는 촌부처럼 밭을 갈고 택감을 구했지만 밤에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내. 해는 그가 자신을 위해 혹은 그 자신을 위해 무언가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튿날 사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다가 불쑥 말을 꺼냈다. 최 씨 부인이 새 며느리를 들이기로 했다더군. 해의 숟가락이 툭 하고 떨어졌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새 며느리라니요. 제가 쫓겨난 지 불과 닷새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내는 덤덤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다. 아랫마을 역관 배씨의 딸이라 하오. 혼수품이 수레로 10대가 넘고 논밭 문서가 예물로 오간다는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해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역관 배씨는 중국을 오가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거부 주후였지만 천한 신분 탓에 양반 가문과의 혼인을 간절히 원하던 자였다. 시댁은 몰락한 양반가였기에 재물이 절실했을 터.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옥지환 도난 사건도 자신의 축출도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단 말인가. 돈 때문에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잣집 딸을 들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해는 치가 떨렸다. 어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해는 밥상을 앞에 두고 오열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남편 김진사의 유약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어머니의 탐욕에 동조하여 아내를 팔아넘긴 것일까? 사내는 오열하는 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다. 세상에는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자들이 넘쳐나오. 허나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소.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부인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이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숨어 살 텐가. 사내의 질문은 비수처럼 해의 가슴을 찔렀다. 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도끼가 서린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죽더라도 제 결백을 밝히고 죽겠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사내는 해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 마음 변치 마시오. 내가 돕겠소. 사내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해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시댁의 옥지환이 전당포에 맡겨졌다는 거래 장부의 필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장부에는 최 씨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해는 경악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사내는 빙그레 미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사내의 정체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해보다 더 깊이, 더 은밀하게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해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일깨워 주었고 밤에는 해가 모르는 곳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포섭하고 있었다. 해는 점차 사내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존재가 커져버렸다. 그가 보여주는 지혜와 용기는 해를 변화시켰다. 나약하고 순종적인 여인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인한 여인으로 거듭나게 했다. 사내는 해에게 칼을 쥐어주는 대신 진실이라는 무기를 다듬는 법을 가르쳤다. 칼로 베는 상처는 아물지만 붓으로 베는 상처는 영원히 남는 법이요. 우리는 그들의 썩어빠진 명예를 낱낱이 파헤쳐 세상에 알릴 것이요. 사내의 말에 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바깥 세상은 최씨 집안의 경사로 시끌벅적했지만 초가 집안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서슬퍼렇게 갈리고 있었다. 사내는 어느 날 밤 또다시 복면을 쓰고 나가며 해에게 말했다. 내일은 장날이요.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니 부인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오.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되었소. 해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호지 문 너머로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다. 그 달빛은 마치 해의 앞길을 비추는 서광처럼 느껴졌다. 이제 더는 숨지 않을 것이다. 짓밟힌 들풀이 다시 일어서듯 해는 자신을 짓누르던 운명의 바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이름 모를 사내가 묵묵히 서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돕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보다 더 든든한 아군은 없었다. 해는 사내가 사라진 어둠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그리고 내일 피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밤바람에 문풍지가 우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전야의 진군가처럼 들려왔다. 이튿날 아침, 산비탈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습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다. 사내는 서해에게 남장난정을 할 수 있는 옷가지를 내밀었다. 낡은 삼배바지와 저고리, 그리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삿갓이었다. 오늘은 장날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틈을 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소. 부인의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 이 차림으로 나서는 것이 안전할 것이오. 해는 망설임 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도 없는 방에서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촌부의 행색이었으나 눈빛만은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와 마을 장터로 향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시끌벅적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지만 그 활기조차 해에게는 비수로 꽂혔다. 장터 곳곳에는 최씨 집안의 혼사를 알리는 청사초롱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김진사의 새 장가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어댔다. 김진사가 이번에 드리는 새색시가 천하절색이라지. 돈이 좋긴 좋아.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살림을 차리는데도 양반 체면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말이야. 해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혀를 깨물며 참아냈다. 사내는 그런 해의 어깨를 가볍게 톡 치며 눈짓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포목점 뒷골목.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바로 최 씨의 몸종이자 해의 방에 옥지환을 몰래 숨겨두었던 장본인 월이였다. 월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약재상에게서 무언가를 황급히 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사내와 해는 조용히 월이의 뒤를 밟았다. 월이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서서 한숨을 푹 내쉬며 주저앉았다. 그때 사내가 바람처럼 나타나 월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십니까? 월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사내는 대답 대신 해에게 눈짓을 보냈다. 해가 천천히 삿갓을 벗자 월이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아기씨. 월이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해는 차가운 눈으로 월이를 내려다보았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연민이 앞섰다. 일어나거라. 네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내 모를 줄 아느냐. 해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월이는 펑펑 울며 사정을 털어놓았다. 병든 노모의 약값을 대느라 최 씨에게 큰 빚을 졌고 옥지환 사건을 도우면 빚을 탕감해주고 노모를 치료해주겠다는 약조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 씨는 약조를 지키기는커녕 입막음을 위해 월이를 멀리 팔아버리려 하고 있었다. 아기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장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찌합니까? 월이의 통곡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사내는 품에서 은자 한 양을 꺼내 월이에게 던져주었다. 이걸로 당장 어머니 약부터 지어드려라. 그리고 네가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관아에 가서 진실을 고하는 것. 그것만이 너와 네 어미가 최 씨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사내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월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증인이 되어주기로 굳게 약조했다. 하지만 그 시각 최 씨의 신복인 마름이 장터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최 씨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쫓겨난 서 씨가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월이 연과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방에서 비단 이불을 고르던 최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독사 같은 표정으로 변했다. 뭐라고? 그년이 살아있어. 내 분명 산짐승 밥이 되라고 내다 버렸거늘 끈질긴 목숨이로구나. 최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집어 던졌다. 쨍그랑. 파열음과 함께 조각난 사기 조각들이 방바닥에 흩어졌다. 이대로 두면 내 아들의 혼사도 집안의 명예도 모두 끝장이다.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둬선 안 된다. 최 씨는 마름에게 전대를 던져주며 서늘한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이다. 사람을 써서 그년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라. 그리고 월이 그년도 같이 없애버려. 후환을 남겨서는 안 된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산비탈의 초가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내는 평소와 달리 책을 읽지 않고 방 한가운데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낡은 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해는 그 검을 보고 놀랐지만 사내의 표정이 너무나 엄숙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 밤은 불을 켜지 마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등 뒤에서 떨어지지 마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긴박함은 해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바람 소리가 거세지고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다. 해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때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은밀하게 집을 포위하고 있는 기척이었다. 사내가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빛났다. 왔군. 와장창 문짝이 부서지며 복면을 쓴 괴한 대여섯 명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서슬퍼런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어떤 놈들이냐? 해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사내가 해를 등 뒤로 감추며 벌떡 일어났다. 여인 하나를 잡겠다고 이리 때로 몰려오다니. 최 씨 집안의 졸개들은 하나같이 비겁하구나. 사내는 조롱하듯 웃으며 괴한들을 노려보았다. 괴한들의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다.
죽을 놈이 혓바닥이 길구나. 전영과 함께 황천길 동무나 되어라. 괴한들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좁은 방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칼을 뽑지 않고 칼집째 휘두르며 괴한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몸놀림은 유려했고 동작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몽둥이가 날아오면 가볍게 피하고 칼이 들어오면 칼집으로 쳐내며 상대의 급소를 가격했다. 어극 괴한들의 비명이 연달아 터져나왔다. 사내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었다.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그의 무예는 고수의 경지였다. 한 괴한이 해를 노리고 칼을 휘두르자 사내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발차기로 괴한의 손목을 걷어찼다. 칼이 허공을 날아 벽에 꽂혔다. 사내는 그 틈을 타 칼을 뽑아들었다. 챙 하는 맑은 금소금과 함께 서늘한 검광 갬광이 어둠을 갈랐다.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물러가라. 사내의 호령에 괴한들은 주춤했다. 그의 기세에 압도된 것이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괴한들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덤벼들었다. 사내는 혀를 차며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은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고 괴한들의 옷자락과 살갗을 베어냈다. 피비린내가 방 안에 진동했다. 결국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지자 나머지 괴한들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두고 보자. 그들은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하여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사내는 괴한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검을 거두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 사내에게 다가갔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사내는 해를 안심시키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왼쪽 팔소매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난투 중에 칼에 스친 모양이었다. 해는 황급히 치맛자락을 찢어 그의 팔을 지혈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시고. 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사내는 아픈 기색도 없이 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이 정도는 찰과상이요. 그보다 부인이 무사해서 다행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의에 찬 눈빛으로 해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이제 발각되었으니 더 이상 머물 수 없소. 최 씨가 살수 사서까지 보낸 것을 보니 저들도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이요. 사내는 방 한 구석에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중요한 서책들과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챙기며 그는 해에게 말했다. 내일은 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이요. 온 고을 양반들과 유지들이 관아에 모일 것이요. 최 씨 일가와 김진사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 분명하오. 해는 사내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긴장했다. 그렇다면 내일입니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내일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심판할 것이요. 부인 두려우시오. 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오직 뜨거운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만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아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겠습니다. 해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타올랐다. 두 사람은 밤의 어둠을 틈타 초가집을 떠났다. 뒤돌아본 초가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눈보라치던 밤의 만남,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던 시간들, 그리고 생사를 넘나든 오늘 밤의 혈투까지. 이제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 관계를 넘어 운명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었다. 사내는 앞장서서 걸었고 해는 그의 그림자를 밟으며 따랐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뜨거웠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혹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이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반달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는 달빛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산 아래 멀리 관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곳이 바로 최후의 결전장이 될 것이다. 사내는 품속에 있는 마패를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이제 때가 되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뒤집힌 세상을 바로잡을 시간이. 풍악을 울려라. 오늘은 고을의 경사스러운 날이니 마시고 취하여 근심을 잊자꾸나. 관아의 넓은 마당에는 화려한 차일이 쳐져 있었고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져 있었다. 고을 사또의 생신연회는 사치와 향락의 극치였다.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이 춤을 추고 지방의 유지들과 양반들은 붉은 얼굴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아첨을 떨기에 바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석에 앉아 사또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최 씨였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역관 배 씨에게 술을 따르며 연신 굽실거렸다. 사돈어른, 이 술은 귀한 약재를 넣어 담근 것이니 한 잔 받으시지요. 우리 아들놈이 부족하나마 사돈어른의 덕을 보아 출세길이 열린다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갓을 쓴 김진사는 어머니 옆에서 묵묵히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으나 그 표정에는 죄책감보다는 안도감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전 아내를 내쫓고 얻은 이 평화와 부귀영화가 그에게는 달콤한 독배와도 같았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독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별천지였다. 그때였다. 걔 아무도 없느냐? 억울한 백성이 관아의 문을 두드리는데 지키는 개들만 지저대는구나. 우렁찬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어 연회장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흥겨운 풍악 소리가 뚝 끊기고 춤추던 기생들도 멈칫하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떤 미친놈이 감히 사또 나으리의 잔칫날에 행패를 부리느냐?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지만 삿갓을 쓴 사내와 남장을 한 여인은 거침없이 그들을 밀치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흙투성이의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사내의 걸음걸이에는 태산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해 역시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최 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서해 내년이 죽지도 않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최 씨의 비명에 김진사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져 툭 떨어졌다. 사또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쳤다. 내 놈들은 뭐하는 거렁뱅이들이냐.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어 매우 쳐라. 포졸들이 달려들려 하자 사내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품속에서 낡은 부채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는 시조 한 수를 읊조렸다. 금준미주 진준매조는 천인혈 체년쉐이요. 옥반가요 유반자여는 만성고 만신거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으나 그 내용은 비수처럼 사또와 탐관오리들의 심장을 찔렀다. 금술잔에 마시는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는 뜻이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저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찢어놓아라. 그 순간 사내는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던지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물건을 높이 치켜들었다. 햇살 아래 번쩍이는 둥근 배팔. 그것은 말 5마리가 새겨진 마패마파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내의 외침이 천지를 진동했다.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듯했다.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부정을 저지른 탐관오리들은 썩 물러나 죄를 받으라. 역졸들의 함성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춤추던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양반들은 허둥지둥 도망치려다 서로 엉켜 뒹굴었다. 사또는 놀라서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관모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바들바들 떨었다. 최 씨는 사색이 되어 아들 김진사의 뒤로 숨으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사내는 더 이상 남루한 선비가 아니었다. 역졸들이 가져온 푸른 관복을 걸치고 관아의 높은 마루 동원 동캔의 의자에 앉은 그는 서슬퍼런 심판관이었다. 그의 눈빛은 추상 같았고 위엄은 범을 닮아 있었다. 죄인 최 씨와 김진사 그리고 사또를 대령하라. 어사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도망치려던 최 씨와 김진사 그리고 사또를 포박하여 뜰 아래 무릎 꿇렸다. 네, 이놈들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죄 없는 여인을 모함하여 사지로 내몰고도 내 놈들이 무사할 줄 알았더냐. 어사의 호통에 사또는 이마를 땅에 붙이며 살려달라 애원했다. 아이고, 어사또 나으리 소인은 억울합니다. 저 최 씨 안하기 다 꾸민 일이지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사또는 비굴하게 책임을 최 씨에게 떠넘겼다. 최 씨는 도끼 어린 눈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며느리가 도둑질을 하여 쫓아낸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냐? 끝까지 발뺌하는 최 씨의 뻔뻔함에 해는 치가 떨렸다. 어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증인을 들라 하라. 그러자 포졸들이 꽁꽁 묶인 마름과 함께 어제 장터에서 만났던 월이를 데리고 나왔다. 월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또렷하게 증언했다. 마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옥지환을 아기씨 방에 숨겨두라고. 그리고 아기씨를 내쫓은 뒤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월이의 증언에 장내는 술렁거렸다. 이어서 어사는 품속에서 전당포 장부를 꺼내 최 씨의 얼굴 앞에 던졌다. 이것은 네가 옥지환을 몰래 팔아넘기고 받은 돈의 내역이 적힌 장부다. 네, 친필 서명이 여기 있는데도 발뺌할 셈이냐.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앞에 최 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제야 털썩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보려고. 다 아들놈 잘 되라고 한 짓인데. 어사의 시선은 이제 김진사를 향했다. 너는 지아비로서 아내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어미의 탐욕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귀영화를 탐하였으니 그 죄가 어미보다 더 크다 할 것이다. 김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흐느꼈다. 여보, 혜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의 비겁한 변명은 혜의 가슴을 더욱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혜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남장을 벗고 소복 차림으로 선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용서라니요. 당신이 침묵하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부부의 연은 이미 그 눈보라치던 밤에 끊어졌습니다. 혜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진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어사는 판결을 내렸다. 사또는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형에 처하며 그동안 착복한 재물은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 최 씨는 무고, 죄와 살인미수 죄를 물어 곤장 50대를 치고 관비로 삼을 것이며 김진사 또한 공모한 죄를 물어 삭탈관직하고 곤장 30대를 친 후 도성 밖으로 추방한다. 형틀이 마련되고 집행관들의 굵은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다. 매우 철아 짝짝 살타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관아 마당을 메웠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했다. 어사또 만세서씨 부인 만세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었다. 죄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동안 해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날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씻어내고 비로소 자신을 쩌차매던 사슬에서 해방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소란이 가라앉자 어사는 동원에서 내려와 해의 앞으로 다가왔다. 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품속에서 옥지환을 꺼내 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원래 부인의 것이니 돌려드리오. 잃어버린 명예도 빼앗긴 물건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소. 해는 옥지환을 꽉 쥐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옥지환이 아닌 눈앞의 사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으리, 진정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이토록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까? 해의 물음에 어사는 잠시 먼 산을 응시하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오래전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던 류대감댁을 기억하시오. 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류대감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소생은 그때 대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그를 배웠던 이름 없는 서생이었소. 은사님의 여식인 부인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오. 어사의 고백에 해는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베푼 은혜가 돌고 돌아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다. 인연의 끈은 그토록 질기고도 신비로운 것이었다. 아버지. 해는 어사의 옷자락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사는 그런 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아주었다. 관아 마당에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다. 비비린내와 통곡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폐허가 된 마음밭에 다시 꽃을 피워야 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고을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겨우내 대지를 꽁꽁 얼려버릴 듯 위세를 떨치던 동장군도 따스한 햇살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물러갔다. 관아의 마당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되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서해의 인생과도 같았다. 최 씨, 일가와 탐관오리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압송되어 한양으로 떠난 후 고을의 공기는 한결 맑고 가벼워졌다. 백성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환호했고 장터의 인심도 다시 후해졌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암행어사의 신출귀몰한 활약상과 서해의 절개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한때 해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던 이들은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해가 지나갈 때면 길을 터주며 깎듯이 예를 갖추었다. 서부인 지난번 일은 정말 면목이 없소. 우리 눈이 멀어 참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구려. 마을 촌노들이 해의 집 앞을 찾아와 사죄의 뜻으로 쌀과 반찬을 놓고 가기도 했다. 해는 그들의 사과를 정중히 받아주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가시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간사하여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해는 산비탈의 초가집을 떠나 아버지가 살았던 옛집터로 거처를 옮겼다. 비록 집은 불타 없어지고 주춧돌만 덩그러니 남은 폐허였으나 해에게는 그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보다 마음 편한 곳이었다. 어사, 아니 이제는 본래의 이름인 이준으로 불리는 청년은 사제를 털어 해가 머물 작은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관아의 업무를 수습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해의 집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부인 오늘은 별일 없으셨소? 식사는 챙기셨는지요? 준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따뜻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해는 그가 가져다 준 서책을 읽거나 텃밭을 일구며 소박한 삶을 이어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치기 어린 열정을 넘어선 생사를 함께한 동지애이자 영혼의 교감이었다. 해는 준이 뱃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쫓겨나 거리를 헤매던 자신을 구해주고 잃어버린 이름과 명예를 되찾아준 사람. 그는 해에게 하늘이 보내준 구원자이자 평생을 바쳐 갚아도 모자랄 은인이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준은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으로 해를 찾아왔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마당. 평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일이면 한양으로 올라가야 하오. 전하께 그간의 일을 보고하고 새로운 임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오. 해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떠난다는 말을 듣자 가슴 한구석이 촉하니 뚫리는 듯했다. 찻잔을 쥔 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셔야지요. 나라실이 중한데 어찌 사사로운 정에 매여 지체하시겠습니까?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해는 애써 담담한 척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목소리에 떨림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준은 그런 해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유품인 놀이개요. 이것을 부인께 맡기고 싶소.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는 없으나 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요. 그때까지 부디 강건하게 지내시오. 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굳은 언약이었다. 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매화가 피고 지고 다시 눈이 내릴 때까지, 선비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준은 해의 배웅을 받으며 마을을 떠났다. 말에 올라탄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해는 그가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했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진 놀이개의 온기만은 식지 않았다. 준이 떠난 후 해는 홀로 남겨진 슬픔에 잠겨있는 대신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배움만이 너희를 지킬 수 있는 힘이다. 세상의 부조리에 눈 감지 말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해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해를 서선생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버려진 여인에서 존경받는 스승으로 거듭난 해의 모습은 그 자체로 마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계절은 부지런히 바뀌었다.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이 왔으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을 지나 다시 흰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다. 해는 틈틈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자료를 정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 상소문을 써주기도 했다. 그녀의 글솜씨와 지혜는 고을사또 새로 부임한의 귀에까지 들어가 관아의 자문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이제 해를 보며 과거에 불행했던 여인을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당당하고 기품 있는 여장부의 모습을 보았다. 해의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깊고 그윽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 준이 남기고 간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리움으로 남아있었다. 밤마다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그가 무사하기만을
그리고 약속대로 돌아오기만을 기도했다. 흉흉한 소문이 돌 때도 있었다. 한양 정세가 어지러워 암행어사들이 영모에 휘말려 죽임을 당했다느니, 변방의 오랑캐와 싸우다 전사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면 해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 눈보라치던 밤,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낸 그의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를 믿었다. 다시 봄이 왔다. 해의 집 마당 구석에 심어놓은 매화나무 가지에 몽글몽글 꽃망울이 맺혔다. 겨우내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피워낸 고귀한 생명이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해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늘 천따지, 거물현 누를 황.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봄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해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숨이 맺는 듯했다. 활짝 핀 매화나무 아래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갓을 쓰고 옥색 도포를 입은 사내 1년 전보다 조금 더 야위었지만 여전히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진 그 사람, 이준이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는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리고 맨발로 쿤마루를 뛰어내려갔다. 선비님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해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는 천천히 걸어와 해의 앞에 섰다. 약조가 늦어 미안하오. 매화가 지기 전에 오려 했는데 길이 험하여 이제야 당도했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리움과 안도감, 그리고 벅찬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주는 해의 눈물을 투박한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소. 관직도 내려놓고 부귀영화도 버리고 왔소. 그저 부인과 함께 이곳에서 흙을 일구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늙어가고 싶소. 받아주겠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청혼보다도 진실하고 무게 있는 고백이었다. 해는 눈물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오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마당의 매화꽃잎이 하얀 눈송이처럼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흩날렸다. 멀리서 불어오는 봄바람에는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시련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악인은 스스로 파멸하고 선한 이는 끝내 복을 받는다는 사필귀정, 12꾀정의 이치가 이 작은 마당에서 꽃 피우고 있었다. 해와 주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맞잡은 손의 온기는 지난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이었다. 뒷산의 뻐꾸기 울음소리가 유난히 정겹게 들리는 참으로 화창하고 눈부신 봄날이었다.